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사회자에게 성경 말씀의 본문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다 본문으로 주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자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 성경 찾는 게 조금 서툴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헷갈려 버리는 바람에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쫙 모든 하객이 모였어요. 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장에서 봉독하기에는 좀 한참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보실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고집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로의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사용된 대표적인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펼쳤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혈통입니다. 순수한 혈통, 여기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혈통이 깨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조 없다, 막 동물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종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길로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쪽 주변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대단했겠죠. 자,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소외된 지역 가운데 한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네요. 자, 6절 잠깐 보실까요? 4장 6절. 자,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가요. 근데 그 우물가에 가는 시간을 보니까 몇 시인가요? 6시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이고 하루 가운데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도 다니지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왜 이 여인은 혼자 그렇게 우물가에 오게 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왜 다니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과 왜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예수님과 대화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남편 데리고 와봐 말을 하죠. 자, 그때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18절 결혼식장에서 잘못 읽었던 그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진짜 네 남편이 아닌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 생활 다 우리 결혼 생활 경험하시잖아요. 와, 결혼 생활을 이 여인은 지금 몇 번 하는 겁니까? 5번, 6번 막 그렇게 해요. 좋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무수히 많은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이 지금 5번의 결혼을 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의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디도 갈 데 없이 누구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정말 뒹굴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바닥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뭔가 내면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또는 2번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실패하기 싫으니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보통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번을 하고 5번을 하고 거기도 실패하자 6번까지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은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꾸 밖에 있는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 한다는 거죠. 내 속을 채워야 되는데 밖으로부터 뭔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겠죠. 새로운 사람과 만나 결혼 생활하면 잠깐의 만족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실패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세상으로 가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여인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뭔가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싶은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갈증을 어디서 해소하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이 여인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 와도 밥을 먹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세상의 수많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즐기느라, 누리느라, 따르느라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 같은 거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 많아요. 대리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여행도 못 가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쫙 보여주면서 와,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저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지. 또 맛집을 또 못 가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먹방도 보면서 야, 음식 못 먹어도 내가 대신 위로 받아야지. 자꾸 근데 보세요.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이에요. 내 마음의 허함이 자꾸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질까지 터치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점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자, 이 여인이 많은 남자와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열심히 산 거예요.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잘 살 거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를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리셋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면이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여인에게, 이런 열심히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답이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가 있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정말 우리 예배가 여러분 겉도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데 그냥 겉도는 예배, 공연 같은 예배, 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로. 자,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지금 붙들고 사는 게 뭔가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철저하게 세상 붙잡죠. 남편이었어요. 18절 다시 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여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지극히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붙잡아요. 이 여인은 지금 분명한 갈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내면인데 자꾸 이게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방법, 도구들을 통해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 하는데 될 리가 만무하죠. 자, 이 여인의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갈증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갈망까지 가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보세요.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물에서 예배로 흘러갑니다.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로 흘러가요. 자, 예배의 주제를 던진 사람이 여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의 삶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 해요? 세상에 찾으려 한다는 거죠. 예배는 있는데 그 만족의 추구함을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보이시죠? 영혼의 만족을 예배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이 여인이 예배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지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막 부어지는데 그것까지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그 내면까지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가? 뭐에 장애물이 있을까? 20절. 자,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분명히 그 삶에 쭉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배가 있었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가 어디인가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딱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고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형식화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때 이 신앙이 훼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훼손된 신앙으로 뭐만 남냐면 니네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야.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진짜 예배야. 서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서로 지역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구나. 내가 드린 예배는 뭐 그냥 예배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의 그냥 표면적으로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된 거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안으로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장소에, 형식에. 이거에 딱 갇혀버리니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예배를 보니까 이 예배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의 외형적인 것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하는 사람의 문제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걸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하는가가 아니다. 너의 중심이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아라. 이겁니다.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거기 오병이어 기적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서 보이십니까? 들판에서.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양식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가? 들판이든 빈들이든 광야든 주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예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배에서 진짜 영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그냥 종교의 수준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예배했다, 여기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채우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배로, 내 마음이 10이면 한 2, 3으로 채우고, 여러분 나머지 7도 다 예배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니 자꾸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만족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석했다,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참석해서 헌금했다, 여기에. 또는 봉사했다, 그냥 다 했다요. 했다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여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했는데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시원치가 않아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인생의 힘과 능력까지 나가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만족이 내 삶의 한 주간을 꽉 채워서 가시던가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불안해질 때가 언제 있으세요?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1%라도 남으면 막 목말라 헤매는 사슴처럼 어디 콘센트 없나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보시자고요. 예배도 주일날 충전은 하는 것 같은데 100% 충전 딱 됐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충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70% 충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있잖아요. 오늘 70%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예측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챙기고 보조 배터리도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건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지금 2%가 채워졌든 3%가 채워졌든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이든 이거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해결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있는데 또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충전하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배터리 충전하듯이 영적인 공급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신앙의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 율법, 종교에 갇혀서 예배의 깊은 자리까지 못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충전하기에는 우리가 잘하는데 영적인 것을 충전하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노력하는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영적 만족의 기준은 어떤가요? 한 번 예배로 괜찮으세요?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그 만족함의 용량을 늘려보세요. 늘려보세요. 혹시 우리가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야 될 영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안 돼요. 영적 에너지 만충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로. 이 여인이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찾았어요? 아마 예수님을 좀 뒤에 만났으면 아마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남편이 6명이고 7명이고 아마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채워짐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아니람입니다. 예배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영이 살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충전 모자랐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더 보세요. 더 기도 생활하시고 또 찬양으로 내 삶을 채워보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인생에 만족되시는 귀한 은혜, 예배 한 번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공급을 통해 깊은 자리로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이 살면 인생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이 살면 인생이 살아난다. 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었어요. 여러분, 만족을 얻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채워지면요,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넘쳐요. 물에도, 컵에도 물을 쭉 담다 보면 그게 다 채워지고 계속 부어지면 넘쳐나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이 여인이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이후에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여인이 정말 맥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날카롭고 짜증스럽고 퉁명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늘 피해 다녔거든요, 사람들을. 그런데 사람을 만나러 간대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오. 그분이 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시오.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로 쫙 채워지니까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흘러가요.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과 후가 달라지죠. 종교에 있던 인생이 복음을 탁 만나고 나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자꾸 흘러가요. 자, 28절 보시면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버렸다, 들어갔다, 말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이 처음에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물동이는 유일한 갈증의 해소 도구였어요. 이 물동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여인의 상징적인 것이 물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렸대요. 왜요? 진짜 영혼의 만족이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이 물통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의 시대에서 낮에는 너무 사람들이 더워서 활동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걸음을 세상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말했다.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도 법정에 보면 증인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증인과 적극적인 증인. 소극적인 증인은요, 말을 시켜야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증인은 나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말을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적극적인 증인인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의 고백은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보세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너 같은 인간이 변했어? 궁금하다. 야, 가보자.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진짜 해결된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영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영이 확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돼요? 삶의 자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예배는 했어요. 예배는 했는데 이 예배가 깊이까지 못 들어가니까, 영으로 쭉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낮은 자존감에 항상 짜증이 나 있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 해결함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풀려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을 살린다. 영을. 이 여인의 인생의 회복은, 솔루션은 딱 하나예요. 결혼을 잘해라. 아닙니다. 이 동네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라. 이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너의 문제는 영이다. 영이 살면 된다. 그 영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만나는 거다. 예배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예배 바꿔라. 예배하면, 예배로 영이 살면 그 살아난 영이 너의 삶을 다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수님의 솔루션 이겁니다. 이 여인의 영을 살리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비난도 감수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신 겁니다. 그 시대적 통념을 넘어서서 그 우물까지 가신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선교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많은 이들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왜 하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요?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세워진 예배자, 영이 살아난 예배자를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게 선교인 것이지,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하는 것은 예배와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선교는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수가성에 오셔서 그 한 여인,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세워주시기 원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너무 방심하고 있는 예배 아닌가? 그냥 해치우는 예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예배는 했으니까 내 삶의 문제는 똑같이 그렇게 해결함 받기 위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을 확인해 봅니다. 영이 사는 예배. 저의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요? 성공할까? 이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말 온전한 예배를 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요. 매일마다 여러 교회들의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계속 봅니다. 고민해요, 고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있진 않은가? 또 다른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가 저 예배 요소가 우리 예배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고민으로 매일매일 살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다 교회들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 예배 가면 끝이야. 뭐 이런 소문. 야, 그 교회 예배면 돼. 저는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뭐 교회가, 야, 저 교회는 건물이 멋져, 뭘 잘해, 물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였어요. 예배 하나로 승부를 걸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사 빛의 교회 예배는 막 끝내주지. 여러분, 이건 세상적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회복이 있지, 충만함이 있지. 야, 그래,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야. 이거를 고차원적인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 사는 예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시달리고 또 고생하고 넘어지는 삶을 만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이 그 인생이 변화받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영이 탁 사니까 다 해결되는구나. 넘어서요. 나한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넘어서요. 나에게 좋지 못했던 환경 넘어서요. 영이 사니까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또 통로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이 살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